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굳은 것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사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온유한 자인지 내 삶을 보게 하시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유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그러기에 본문에 충실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살같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입니다. 아주 예전에요. 선교사님 한 분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이유 막론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 때 항상 그 말을 씁니다. 이유 막론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어린 예수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앞에 그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요. 앞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오늘 교독하신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시기를 곧게 하고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요. 굽은 것은 곧아지고요. 험한 길은 평탄하게 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 주 예수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느냐 많은 책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약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세 이야기로 흘러가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며 동시에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그런데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것들이 정확하게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온유한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삶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행히도요. 성경에서 온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시편 37절 1절에서 11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두 구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요. 왜 37절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왜 말씀하셨는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고 고객들이나 사장님들 비에 잘 맞추면 온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인 온유함과 다릅니다. 착하고 무난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 힘이 없는 서민들이었어요. 재산도, 학식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들. 도시락을 싸올 수가 없어서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굶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상당히 온유해 보여요. 힘이 없고. 힘 있고 목소리 큰 자가 막 얘기하면 그냥 반항 하나 없이 그냥 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요, 이 서민들, 정말로 선하고 온순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이요,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떠날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사람은요, 이등병일 때는 다 온유해 보여도요, 병장이 되면 달라집니다. 호랑이도요, 새끼는 귀엽지만 다 크면 무서운 맹수예요. 사람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좀 생기다 싶으면 목소리가 커지죠. 직장이나 사업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겐 온유한데요.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 따로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밖에서는 너그러운 모습인데 집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애인에게는 정말 뭐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잘해주는데요. 식탁 종업원에게는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시편 37편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3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펴주세요. 시편 37편의 11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즉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누리는 복이 땅을 차지하고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은요. 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은요. 악한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아주 짧게 요약해드리면요. 세상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쏙쏙 잘도 피해가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행동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시편 37편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5절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것임을 알았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쫓는 것이 가끔은 너의 생명을 드릴 수도 있고, 네가 가진 것, 너의 삶, 너의 꿈, 다 포기하고 따라오는 그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을 때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떠날 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온유한 자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요. 사실 시편 47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이 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과연 그 점점 악해지는 그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아기는요, 풀과 같이 속히 잘려나갈 것이며 풀과 같이 금방 말라 비틀어질까라는 것을 말했을 때 시편 저자는요, 이것을 경험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아주 간혹 보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이 땅에서 많은 악한 사람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거나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보지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치 수용소가 해방되기 날까지 유태인들은요. 오랜 시간을 박해받았어요. 지금 북한을 봐도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는데요. 죽는 그날까지 악하게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죽하면요.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는 악한 자들이요. 지옥에 가서 일을 간다고 합니다. 일을 간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는 죽어도 지옥에 올 만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지옥에 보냈냐고 아주 분노한다는 거예요. 일을 갈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합 왕 악처. 아합 왕은 자기의 악처 이세벨의 도움으로 나봇을 모함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을 때요.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라는 후회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마지막 화장을 짙게 하죠. 나봇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의 억울함도 풀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진실이, 진리가 이 땅에서는 밝혀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
속히 시들어 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선한 삶을 살아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요.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을 잘 삼을지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사람들은 모두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온유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반대 방향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할 때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버젓이 부유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걷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과연 악한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엄청난 용기와 힘, 다짐.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시편 37편을 핍박받는 교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하다 하지만 실제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한 것과 강한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온유한 것과 강한 것과 다릅니다. 자신이 강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내가 강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네가 품으라. 네가 먼저 섬겨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셨습니까?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강한 거예요. 수없이 듣고도 안 합니다.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원인은 한 가지예요.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변화함을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입니다. 심령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성령의 열매 온유하다는 말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원어가 갖고 있는 프라우테스, 성령의 열매 온유의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는요, 마치 눈가리개를 한 말과 같아요. 복잡한 도시에서 마차를 끄는 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에 눈가리개를 씌워서 앞만 보게 가게 하죠. 눈가리개가 말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앞만 보게 만드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일어나는 악한 일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뜻만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세상이 오늘 끝난다는 소식이 들려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내라고 하신 선한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주님의 명령 앞에 서 보아야 비로소 나 스스로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면서 그동안 회사가 잘 되기만을 기도했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세금도 영업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정한 뒤에 그것을 전 직원 앞에 발표하고 모두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재정 담당과 영업 담당 책임자가 사표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런 방법으로는 일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회사가 망하자는 거라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너무 충격이셨어요. 그토록 신뢰하고 그동안 사장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따라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겠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회사를 설립했고요. 또 자신이 사장이니 자기 회사인 줄 알았대요, 이제까지. 그런데요, 그 순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힘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영적 세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강한 자의 소유인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살아보니까요. 어느 한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더라고요. 어느 한 라인까지는요. 하나님과 물질 같이 섬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결정의 순간을 주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세상의 흐름대로 할 것인가? 그 앞에 섰을 때요. 우리의 강한 자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37편을 읽는데 어떤 청년이 생각났어요. 청년을 섬기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듣는데요. 한 자매님이 성경 공부 때 펑펑 우시더라고요. 하는 일이 되게 직업적인 일이 되게 세련된 일이다 보니까요. 금요일 날이면 되면 회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성령님이 가지 않았으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도 직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금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고 또 그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혼자 금요일날 쓸쓸히 성경 공부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때 엉엉 우시더라고요. 소그룹 성경 공부에는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일하는 회사는요. 회사에서 한 사람은 자신은 크리스찬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을 뭉그러뜨리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청년이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요. 부당한 대우를 너무 종종 겪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크리스찬인 네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 말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시편 37편의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4절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고, 7절 말씀, 주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참 힘들어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참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참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 중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것은 내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려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하실 거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이 최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삶을 삶아 드시든지 볶아 드시든지 튀겨 드시든지 주님께서 가장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오직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안다라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바로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주님 그걸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때문에 어떤 일을 겪든지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겨놓고 나가보세요. 믿어지니 평탄하고요. 순종만 하면 되니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주님께 맡겨버렸는데 주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시는 게 내가 주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맡겨버리는 거죠.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성경은 11절 말씀, 이런 자가 온유한 자고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 단지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중국에서는 내전이 있었고요. 군인들이 선교사 단지 문 앞까지 왔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군인들이 곧 사무실을 들어 닥칠 것인데 그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사무실로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저들이 문 앞까지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책상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말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군인들이 지금 문 앞에까지 왔다고.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된다면 차라리 주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죽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싶으시면 주께서는 하시겠지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가 죽든지 살든지 이미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형통하든 안 형통하든 나의 문제 해결이 되든 아니 되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편 37편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온유가 오늘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